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나의 자아상.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자아상.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남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세 가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죠? 네. 여러분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답죠? 네.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보는 나의 이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항상 내가 그린 것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것 이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모습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내 모습이 아닌 부정적인 내 모습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불안감과 열등감. 이 불안감과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는 것, 그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지나치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머지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에게 비춰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내 삶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를 할 줄 모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두려워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 그걸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즐겁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못 산다고 해서 나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 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자녀도 사랑하고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아상. 나는 어떤 바라로 지금 모습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내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주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내 모습,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가르침, 가정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내 모습,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악독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용서하시는 마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뭐죠? 내가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진 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에 있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보다 훨씬 아름답잖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이게 바로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든 형상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저나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아까 여러분 12절에서도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고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바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물에다가 완전히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물로다가 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내가 씻어버립니다. 완전히 여기서 파묻어버립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땅에 3일 동안 묻혀 계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바를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밑에 있는 말씀을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돼요. 과거에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말했던 모든 바로 제 악들은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살아있는 돌 같은 존재입니다. 돌 같다니까 여러분 뭐가 이게 무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 같은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살아있는 귀한 돌, 주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돌멩이가 살아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돌. 바위는, 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없애주려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돌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다. 신실하심.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이 조변석계로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철회하시리라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안정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바로 피할 바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위 뒤에 숨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예전에 화살 같은 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반석이신 것. 그런데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돌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네, 돌은 한번 달궈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따뜻해. 네, 따뜻해. 그래서 우리는 온돌 문화가 여러분 발달해. 따뜻해. 겨울에 여러분 추울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저 학교 다닐 때 그 따뜻하게 돌을 말이죠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살아있는 돌과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다. 내가 누구냐? 살아있는 바로 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변함이 없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정 있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말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모든 것을 바로 주시면서 우리를 바로 보호하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 우리가 닮아야 될 내 바로 자아상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여러분 그 고백 베드로가 이 반석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바로 여러분 세우시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루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문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살아있는 바라는 돌, 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딱딱 맞아 들어가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의 바로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과 같은 바로 여러분 그런 산 돌들이 모였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참 전라도 순천을 갔다 왔어요. 그 순천에 갔는데 거기 교회 왕지교회라고 하는 걸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앞에 조경을 했는데 이 자연석으로다가 그 하나하나 다 실어왔대요. 목사님 하나씩 돌을. 근데 그 조경을 했는데 다양한 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돌들을 여러분 정말 잘 세웠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이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바로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들이 뭉쳐지게 되면은 너무 아름다워. 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나라 이 단단하지 못한 나의 신앙. 여러분 돌은 단단해요. 이거 망치로다가 웬만해서 크게 여러분 이거 내려치지 않으면 안 깨지는 거야. 여러분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의 바로 여러분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유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그게 우리다 이거예요. 그게 산돌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이제 더 이상 밀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더 아름답게 지어갑시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보지만 살아있는 돌들이 모이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쌓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어제의 교회보다 오늘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어져 갈 거예요.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건물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성령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바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오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뭐다요? 한번 읽어 같이 뭐다요가 아니라 사투리가 또 나와.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입는 것, 또 먹는 것, 결혼, 그 다음에 머무르는 장소, 여러분 이런 그 먹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저기도 보지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제물이 본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져온 그 제물도 누가 구별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질 그 동물들이 이게 온전한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여러분 받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결혼, 이 머무르는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구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들은 어때야 되느냐? 구별된 바로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언제나 중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언제나 징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편에 거기서 뭐죠? 인간의 바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진 것 같이 항상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다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민족에 바로 내려오는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 같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같은 내가 죄를 저질러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바로 이런 판문점 바로 평화의 선언문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얼마나 교회가 이런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미국에서 말하는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깨워서 여러분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전이고 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은 내 몸, 여러분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의 삶만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우리가 1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11에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돌아갈 그는 본향이다. 그 본향은 어디냐? 우리가 태어난 그곳이 아니라 강원도 충성군 남면 바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게 본향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바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나의 시민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의 모든 학문, 그가 가졌던 지위,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나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 풀어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국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날마다 우리는 뭐죠? 간청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우리가 평화의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의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착함을 바라.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맺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항상 우리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나는 누구입니까?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2절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자라. 즉 다른 말로 증인의 바를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여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이 풍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단의 바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았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면 어둠의 바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어둠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보여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옮기신 분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의 바로 선물로 우리를 바로 끌어내주신 분이에요.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없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루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나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다. 이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사명이 뭐냐? 영혼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모든 이 업적들, 그분들이 인도한 이 업적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바로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것에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쉼없이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 사명을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 지으신다. 하나님 완전하게 온전하게 바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여러분 아예 무시도 할 뿐만 아니라 몰라서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가 그린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오늘 나의 자아상은 나는 바로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아상을 분명히 갖고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